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갑게 인사해볼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를 변함없이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모였어요. 맞죠? 아멘. 그러면 우리 같이 이 시간에요, 한번 믿음으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봐요.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도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기쁘게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같이 찬양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오랜만에 하는 찬양인데도 이렇게 다들 신나게 하다니 너무너무 제가 그 모습에 행복해서 막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같이 처음 해봤던 비교하지 않아요 같이 해볼 건데, 좀 어렵더라도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또 따라할 수 있는 같이 따라하면서 이 시간 비교하지 않아요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도 두 번째 해보니까 좀 뭔지 좀 알겠다 싶지 않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 따봉을 날려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고, 다른 사람 세워준다고. 그리고 비교하지 않아요 할 때는요, 여러분 저울 알죠? 저울을 손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것처럼 비교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충성하는 건 잘 알지 않겠어요? 나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포인트 동작들만 같이 기억해도 이 찬양이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어려우면 따봉을 기억해요. 알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닮아 난 소중해.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좀 땀나지 않았어요? 저만 땀나나요? 앉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한테 정말 막 가사로도 와닿고 멜로디로도 신나서 정말 계속해서 부르고 싶다. 맞아.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존재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지.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지.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는 찬양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할 찬양은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지금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이 예배를 열어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희망의 교회 차세대 주일 예배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큰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 또 주님 앞에 고하지 못해서 괴롭고 슬프고 아팠던 것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몸으로 아팠던 것도 마음으로 아팠던 것도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고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과 기쁨과 감사함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로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셨고 귀한 영혼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예배를 귀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또 귀한 어린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아껴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의 모든 처음과 시작과 모든 마지막을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온전히 주를 향한 사랑만 또 이웃을 향한 사랑만 남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부르신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그저 몸으로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주님 기대합니다. 오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으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모든 감사와 정성을 다해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과 정성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리들마다 선하신 구원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바른 복음으로 전하도록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오늘도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능력의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은요,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을 때 서로 비슷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랑 같이 길을 가고 있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 마을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살고 있는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다는 바로 마리아의 언니이자 또 그들에게는 오빠 나사로가 있었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삼남매의 이름을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겠어요. 자, 오늘 이 얘기예요. 이 마르다의 집으로, 이 삼남매의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을 마르다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환영하고 맞이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한테 정말 최고의 것들을 다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동생 마리아는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계실 적에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도 다르게 반응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할까?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가 잘 깨닫고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베단이라는 마을로 들어왔을 때 이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제가 예수님을 마음껏 귀하게 대접하겠다고 초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근데요, 사실 이 일 자체가 이때 당시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이 계시던 이때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지금처럼 남한테 존중받거나 막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접받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여인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 이 랍비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하겠다고 직접 나서는 일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요, 왜 저래? 아니 감히 저렇게 해도 되겠어? 이렇게 이상하고 거리끼게 느끼는 그런 일과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차별하는 분이세요? 차별하지 않는 분이세요?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죠. 맞아요. 예수님은요,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병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어떤 조건에도 다 상관없이 직접 말을 건네시고 직접 대화도 하시고 또 직접 먹을 것을 나누시고 직접 가르치시면서 또 치료해 주시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신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버림받고 소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늘 관심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요,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만나서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하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겠다고 했을 때도요, 예수님한테는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나와요. 제가 여기에는 넣지 못했네요. 마르다 역시도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마리아는 또 어땠어요?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보여주었던 한 여인이었어요. 오빠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사로는요, 심지어 모두가 다 저 사람 죽었다고 했을 때도요,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살려주신 엄청난 사랑과 환영과 환대를 받은 이 삼남매였어요. 그러니 이 삼남매한테 예수님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겠어요. 이들은 막 예수님을 모든 걸 다해서 다 섬겨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 집에 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환영과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은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솔직히요, 예수님이요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시고요,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시고요, 아픈 자 고쳐 주시고요, 이러시느라 사실 되게
지칠 만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좀 가만히 앉아서 좀 누워서 쉬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쉬신다고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집에 들어오셔서도요, 예수님을 보겠다고 온 사람들, 예수님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다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앉아서 또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에 바로 이 마리아, 이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딱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발 아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겠다고 눈을 초롱초롱 밝히고 귀를 쫑긋 열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와, 여러분 상상해봐요. 막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나와서 제가 있는 곳에서 막 열심히 전하시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처럼 막 더 가까이 와가지고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막 귀를 열고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막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겠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하고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마리아가요, 이렇게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 모습이요, 사실 그때 당시로는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앞에서 여자가 이렇게 나서서 이 율법 선생님을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겠다고 한 것도 흔한 일이 아니라고 했죠. 여자가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 당시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고 나온 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좀 피곤해서 졸기도 하면서 하품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는요, 사실 진짜 그때 당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와, 지금 나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경험하는 거구나. 그런 소중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좀 새겨지고 더 깊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열심히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우리 같이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꿀같고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더 듣고 싶어요. 막 이렇게 있는데 마르다는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막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챙겼다 저거 챙겼다. 와, 할 일이 너무 많아. 막 정신이 없어. 여러분, 마르다라고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말씀 듣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요, 모두가 다 말씀을 들으면 지금 예수님을 섬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심정으로 마르다는 열심히 막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나는 막 바빠 죽겠는데 저기 앉아있는 내 동생 마리아 좀 보소. 마리아, 아니 너 지금 언니를 안 돕고 너만 그렇게 지금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 들어도 되는 거야? 아우 진짜 얄밉다. 예수님,
저 모습을 보고 그냥 계시면 어떡해요. 마리아 보고 저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간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제발 저 혼자 일하는 거 힘드니까 제 동생 마리아도 진짜 딱 내 옆에 붙어서 예수님 대접하는 일에 좀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말 좀 해주세요. 네? 어쩌면요, 마르다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내가 지금 하는 거 진짜 중요하고 잘하는 일 아니냐고. 나도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 나도 좀 봐주면 안 되냐고. 나만 하는 거 좀 섭섭하다고. 그런 마음을 좀 은근히 표현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 반응이요, 오잉? 마르다가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 달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말씀을 읽을게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말해볼게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마르다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구나. 그 일들을 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느라 바쁘구나. 마르다야, 네가 하는 일도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이야. 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단 한 가지뿐이란다. 마리아는 그 가장 좋은 일을 선택했고 결코 그걸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비롯해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요, 그때 예수님 눈에 마르다가 안 들어왔을까요? 이것저것 열심히 챙기면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마르다의 모습을 예수님 못 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런 마르다도 이미 보시고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더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속상해하면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막 마리아를 시켜서 저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마르다의 얘기를 들었을 때요, 예수님은요, 사실 이미 마르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말씀에 나오시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싶었는지, 그래서 무슨 음식을 준비하면 좋을까? 자리는 또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지? 나 혼자만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가? 혼자만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누가 나 좀 도와주면 훨씬 빨리 끝날 텐데. 그럼 나도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도 들을 수 있을 텐데. 너무 힘들다. 왜 마리아는 언니를 보고도 도와주질 않는 거야, 이 눈치 없는 녀석. 막 이러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르다의 모든 마음과 생각, 그 모든 분주함을 어쩌면 조금은 원망스러워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는요, 마리아의 관심과 마르다의 관심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셨죠.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었어요. 마르다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고 싶어서 분주하게 일을 하는 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정작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내버려두고 이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마르다를 보는 게 예수님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셨겠어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말 좀 들어보렴 하고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였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아우, 예수님 그렇게 말해서 뭐 되는 게 있겠어요? 아우, 그냥 저 좀 빨리 도와주세요. 예수님이라도 좀 손 걷어붙이고 저를 도와주시든가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다니, 내가 완전 잘못 생각했나 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나 봐, 이랬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였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마르다처럼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요, 이렇게 다른 성도를 도와주는 거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꼭 더 먼저 중요하게 기억할 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주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일을 해도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 왜 나만 이렇게 항상 동동거려?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안 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진짜 힘들어 죽겠어. 너무 섭섭해. 이렇게 사단 마귀가 섭섭하다는 이 섭섭마귀로 변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이 슬퍼하시겠죠. 누구보다도 우리에게는요,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기뻐하면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요, 마르다가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마리아 옆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그렇게 마르다가 태도를 바꾸는 걸 더 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주님의 자녀들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마리아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 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거를 더 사모하고 그걸 따르겠다고 한 일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내 영혼에 뭐가 더 도움이 되고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 듣기를 더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도 지금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할게요. 말씀을 듣는 게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말씀을 듣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곳에 모였어요. 이곳에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 자리는요, 정말 소중한 자리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정말 더 감사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가 아닌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보고 같이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멋지고 너무너무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마지막 말씀을 읽을게요. 시편 119편의 9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의 법이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요즘에 같이 여름 성경학교 기도회 하고 있죠. 제가 매일 밤마다 말씀을 다 다르게 하면서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보고 있죠. 제가 그 말씀을 올릴 때 오늘 함께 선포하며 기도할 말씀이라고 올리잖아요. 그 말씀을 진짜 내 입으로 소리내서 선포하면요, 그 선포하는 동시에 말씀이 내 귀에도 같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말씀을 말하면서 듣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요,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이 돼요. 그리고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야. 난 그게 기대가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기다려져.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요, 더 간절해지고 이 기도에 힘이 생긴다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영혼에 힘이 되어줘요. 우리가 지치지 않을 힘이 되어줘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새 힘을 얻는데 그 힘이 독수리가 날개쳐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뛰어도 지치지 않는 것처럼, 걸어도 피곤하지 않은 그런 힘처럼 아주 놀라운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누려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우선순위가 말씀을 듣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살아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